아모스 8장 전체를 어디 자르기도 좀 그렇고 14절까지 교도가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도 오래전에 설교를 해서 아모스 7장, 8장, 9장은 아모스가 본 몇 가지 환상?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요. 5가지 환상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7장에서 나왔었죠. 메뚜기, 유재석,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다림줄 환상,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요 3가지를 이제 선포했더니, 아마샤가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와가지고, 야, 너 야근 그만하고, 너그 나라나 가라, 이러고 시비 거는 내용이 나왔었지요. 오늘 본문 8장에는, 네 번째 환상이겠네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왔으니까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강주리의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 한강주리를 아모스가 봤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여름 과일은요, 끝물 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되겠습니다. 끝물 과일. 그럼 예를 들어 그게 감이다 치십시다. 그러면 끝물이니까 익을 대로 익어서 지금 따서 팔지 않으면 안 팔리는 과일. 이걸 영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찰 때까지 차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 이거를 가르치고 보이기 위해서 여름 끝물 환상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끝물 과일이라. 여름 과일 한강주리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로 나누어지고 7절에서 끝절까지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6절은 뭐라 해야 되겠노?
북이스라엘의 4가지 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뭐요? 4가지 죄.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를 들어서 월삭이나 안식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디 뭐 사절인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뭐하게 여겼다고요?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 같은 절에 나오나? 5절에 나오나? 두 번째 죄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뭐하게 했다? 크게 했다. 뭐 이래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쳐서 돈 벌었단 말입니다. 자세한 거는 뭐 그때 가서 하고요. 세 번째는 5절에 나오나? 뭐라고 나옵니까? 언어로 사람을 뭐 가난한 자를 사고 팔고 하지요. 그래서 인신매매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죄는 가라지 밀을 그냥 이렇게 제대로 된 밀하고 섞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를 사고 팔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4가지 죄가 이제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들의 죄를 잊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는 말은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겠다는 말이 아니고 뭐 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심판하겠다는 말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날을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이 심판도 4가지로, 그러니까 죄도 4가지로 소개한 것처럼 심판도 4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뭐로 나옵니까? 몇 절이야? 8절이 나옵니다. 8절에 땅이 떨 것을 말합니다. 지진. 그 다음에 해가 9절, 해가 대낮에 질 것이다. 흑암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 9번째 재앙이지요? 흑암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야? 3번째는 여러분이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3번째는 10절 끝부분에 보면 그 결국은 공고한 날같이 되리라 이래 돼 있지요. 그 결국이라는 말은요, 번역이 좀 그렇고 그 끝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 끝은 마라의 날같이 될 것이다. 공고함이 히브리어에 마르라고 돼 있거든요. 마르가 여러분 마라입니다. 마라가 쓰다라는 말이지만 사람한테 적용될 때는 괴로움이라고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운 날같이 될 것이다. 이 괴로운 날이 뭐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말합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영적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이 그쳐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나, 그 다음에 여러분 교사나 이런 말씀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만은 말씀을 안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번째 벌은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요 벌이 주어지는 전 과정 가운데서 영적 기근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살 길을 듣고 싶어서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영적 기근. 이게 4번째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이 정도로 요약이 좀 길지요. 아모스 요약이, 이런 개념을 잡아야 여러분이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약을 좀 길게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빨리 가보십시다. 1절, 방송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느니라. 주는 이제 아도나이겠지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다음에 한번 말씀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보이셨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렇지만 네 번째 환상도 아모스의 손이 아닙니다. 아모스의 비전, 아모스가 소설 쓴 거,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절마 저거 이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로 뭐 해주신 것이다?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지금 막 찌꺼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좀 보수적인 교단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 예언을 물론 제대로 하는 예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 마음대로 떠드는 것 같지만은 지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도 자기가 받은 계시, 네 번째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다. 그러면서 보라, 여름 과일 한강줄이니라 이래 되지요. 자기 눈에 여름 과일 한강줄이가 보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름 과일은 무슨 과일이라면 맞아 떨어진다 했습니까? 끝물 과일이라고 하시면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분 추수가 절기 때에 맞춰서 추수가 일어나는데 6월절은 보리추수라면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밀추수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과일추수입니다. 그렇죠? 과일추수인데 과일추수가 끝추수인데 거기에다가 여름 과일이면 과일추수도 이제 끝물인, 그래서 모든 추수가 마지막인, 그래서 과일이 익을 대로 익어서 지금 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일 한강줄이를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자기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2절에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가 말씀하시되, 원어에는 와요메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와우가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창세기 이런 거 할 때 와우 계속복 이런 거 이야기했지요. 영어로 하면 에주스 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자마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상이 보이면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뭘 보여주고 나서 야야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사람이 물어서 하나님이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가 이제 보이면 이제 하나님 이게 뭐지요 하고 물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안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꼭 알려주셔야 될 거는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 아모스는 이제 아모스에게 하나님 물으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강줄에 끝물 과일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제가 찰 때까지 차서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끝물 과일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용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바르로 아바르 아니면 아바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르가 여러분 지나간다, 강을 건너다. 히브리 민족이 아바르란 말이거든요. 이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 그래서 뭘 지나가는 거, 중간을 패스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면 강을 넘어가는 거, 건너가는 거를 아바르라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두 번째 환상 불을 보여주셨을 때에 아모스가 뭐 했습니까? 중보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치시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거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보를 듣고 그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철회된 게 아닙니다. 뭐 된 겁니까? 유보된 것입니다. 중보자의 중보로 인하여 심판이 유보된 것입니다. 그때에 유보됐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중보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마샤가 대표가 돼가지고 오히려 예언하는 자한테 거쳐라. 네가 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와가 여기서 씨부리고 예언하냐, 저주를 내대냐, 그러면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림줄 한 상 달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찰 때까지 차서 다시 심판하겠다, 절대로 이번에는 넘어가 주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은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죄.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날일 거고 여호와의 날일 거고,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 되었습니까? 여로보암 2세대 있잖아요. 1장 1절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어디지? 7장 10절에도 8장 10절인가? 지금 8장이네. 7장 10절에도 나왔잖아, 와. 여로보암에 뭐 나오지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그건 뭐 앞에서 하도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요즘으로 치면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그냥 띵까띵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정치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왕궁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게 애굽으로 바뀔 것이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은 가족장 하잖아요. 가족 무덤이 있었어요. 그 가족 무덤에 죽은 사람을 입구에 이렇게 눕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그 입구에 있는 시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뼈를 부숴가지고 항아리에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 뒤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 앞에 죽었던 사람들 쪄가지고 또 항아리에 넣고, 그래서 무덤 하나만 있으면 아주 그냥 가성비가 좋지요. 무덤 하나만 있으면 영원히 그냥 장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할 때에 하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조용히 시체를 내다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전의 노래가 애굽으로 변한다는 것은 사마리아가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곳곳에 사마리아의 시체가 많아서 그 시체들을 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이 이제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 겁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북이스라엘에 죄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학대하고 착취한 거 나왔지요? 인신매매 나왔지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습니까? 음행 나왔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로. 이제 이거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가난한 자를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 사고 팔고 한 거를 한마디로 딱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가난한 자들, 빈곤층들을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힘없는 자들을 뭐하게 했다? 망하게 했다. 망하게 했다는 말이 여러분 샤밧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밧이 여러분 뭐야 이거? 그치다, 이런 거잖아요. 그치다, 멈추다, 이런 말이거든요. 스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뭘 제거하다, 이런 말로도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인가 어딘가 보면 네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라 할 때에 샤밧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하게 하는 거, 뭐를 없애는 거, 뭐 이런 것도 샤밧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을 쪽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세우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롱런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7가지 복을 주면서 4번째에 너도 복이 되어라 했잖아요. 다른 6가지는 다 아윌.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네한테 가난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데 4번째는 너도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6가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뱀이 알 같은 내 복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니도 다른 사람한테 복을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자가 되라. 이 한마디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송아지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라 하고 송아지를 대접합니다.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한 200인분 먹을 만한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미친 거죠, 미친 거.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소 잡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소 잡나?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23장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아무 땅이나 찍어서 장사하고 싶은 곳에 찍어서 장사하라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평소에 베풀고 살았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보면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너도 복이 되라는 그 한마디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상 잘 나갈 때도 있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이 아라랏의 남하 정책하고 부딪혀서 아라랏 막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미 아람 지역은 망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그 위쪽하고 밑쪽을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복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주셨을 때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삼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삼켰느냐? 조금 자세히 이제 제대로 보십시다, 여러분. 지켜봐.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고 언제나 지나서 이런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월삭과 안식일에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뭐 2번 썼습니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삭은 장로님 호데시가 뭐요? 초승달, 매달. 초승달이라고 돼 있지만은 달에 이제 그러니까 뭐 잘 아시죠, 월삭. 달의 시작 아니면 달의 첫날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달의 첫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의 첫날. 그래서 민수기 10장, 민수기 28장, 민수기 29장 이런 데 읽어보면 이제 이거 월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면 번제를 기본적으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특히 29장 이런 데 보면 뭐를 드리고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는 28장 제일 끝부분인가 뭐 어디 나올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죠.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는 여러분 각을 뜨는 제사다 있지요. 그래서 꼬개 지는 부분은 다 각을 뜬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포를 뜬다는 말이 아니고요.
꾸겨지는 부분은 다 자른다는 말입니다. 나는 뭐 잘 안 꾸겨지지만 정상인들은 꾸겨지잖아요. 이런데 요런데 뭐 이런 꾸겨지는 부분은 다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막 자르. 그럼 이제 몸띠 이런 거는 더 잘게 자르겠지요. 그래서 홀라당 태워드리는 제사, 온전한 헌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에 온전한 희생을 치르실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됐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도 이제 번제하고 같은 개념이지만은 내 죄를 제물에게 넘긴다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는요, 못 먹는 부분만 하나님께 그냥 겉다리로 드리고, 번제물 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제주가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식탁 교제하는 날이 월삭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왔나? 그래서 왜 사무엘서에 읽어보면 사울이 이제 월삭이 됐는데 다윗이 식탁 자리에 참석을 안 해서 첫날에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한, 둘째 날에도 안 보이니까 야마 돌아가지고 절마 어디 갔노?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내용 나오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월삭의 식탁 교제로 소개된 겁니다. 화목제 부분을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월삭은, 여러분, 월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번제의 기능이 거기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지은 죄를 십자가로 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심판은 십자가로 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요거를 기리는 제사가 월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 읽어보면 노아가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죄악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그래서 나는 방금까지 사람의 죄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사람을 심판해놓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렸더니 그걸 흠량하시고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했거든. 그래서 난 이래 생각했어. 사람이 홍수 이후에는 착해졌구나. 왜냐면 못된 놈들 거의 다 죽었으니까 착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다는 기야. 그런데 왜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했느냐? 번제로 죄가 뭐 했다는 거야? 넘어갔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안 믿는 것들이 섞이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졌을 때에 죄가 넘어갈 데가 없고 심판이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터졌다면, 번제를 흠량했을 때 죄가 십자가로, 그 다음 심판이 십자가로 넘어간 것을 전제하여서 하나님이 저주는 끊으시고, 그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래 돼 있거든. 이게 번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할이고. 그래서 매 월삭에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십자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달 동안 받을 복을 기원하면서 이제 사랑과 화목하게 지내고 식탁 교제하는 날이 월삭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쉬게 하셨던 거, 안식일처럼 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도 똑같이, 안식일은 샤밧이라는 말인데 샤밧은 스탑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읽어보면 하나님 엿새 동안 천지를 마시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치고 쉬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사 뭐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구별하시고 그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별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구별하셨느냐? 너희도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뭐 해라? 쉬어라. 스탑해라. 쉬고 내가 천지를 엿새 동안 다 만들고 나서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일을 엿새 동안 하고 쉬고 그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내가 주는
거룩하게 하사 복을 주셨다 이래 돼 있거든.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요 날에 요 날을 여섯째 날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라. 그러면 제사 드릴 때에 제가 십자가로 넘어가고 복이 네한테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복 주신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거를 기념한 것이 안식일, 샤밧입니다.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은요, 이름만 다르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요것만 다르지 성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땀으로 살지 말고 복으로 살아라. 이게 안식일의 핵심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월삭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야! 네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복을 줄 수는 없다. 초하룻 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라. 그리고 화목제 드림으로 너희끼리도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한 달 동안 지은 죄가 사해지고 저주와 심판이 멈추고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이게 월삭이라면 일주일 지은 죄를 십자가로 넘기고 새 주일에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셨습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래서 야, 내 복 받아 살아라. 네 죄가 끊어지고 내 복 받아 살아라고 월삭을 만들고 안식일을 만들었더니 이거를 여러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생업도 못하게 하고 툭하면 실학하고 저기 뭐 또 그것만 있나? 그 뭐야 이거? 뭐 6월절 있지, 오순절 있지, 초막절 있지. 아유, 우리 보고 뭐 살락하는 기지 말락하는 기지 뭐시. 그 이제 여러분 구조적으로 이게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 지키기가 좀 좋은데 구조적으로 여러분 왜 주일도 일해야 되는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어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 안식일 만들어가지고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툭하면 교회라고 설교나 잘라 막 씨름 길게 하고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이게 얼른 끝났으면 좋겠는 거야. 월삭이 언제나 끝나서 밀을 내고 안식일이 언제나 끝나서 말고 밀을 내게 하고 그래서 곡식 팔고 밀내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를 끊고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아의 영이죠. 고아의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 달을 살아야 된다, 한 주를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고아의 영입니다. 지 힘으로 지가 살라 하는 겁니다. 지가 땀 흘려서 지가 잘 되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에바를 뭐하게 하고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에바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뭐의 단위라? 세겔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다시 에바는 뭐의 단위라? 부피의 단위입니다. 맞나? 에바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부피를 재는 도구가 뭐가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뭐 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말. 그 다음에 뭐 가마이떼기 뭐 이런 거 있겠지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이게 이제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에바는 22리터쯤 되는 여러분 왜 그 생수통 엎어가지고 하는 거 제일 큰 게 한 18리터에서 20리터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생수통 제일 큰 게 한 에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리터. 에바를 작게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자 이게 에바입니다. 이게 에바인데 내가 에바 밑바닥에 판때기를 하나 놔보면
그 다음에 에바 안쪽에, 바깥쪽은 분명히 한 에바 사이즈가 딱 같은데 안쪽에 한 줄 더 대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노? 내가 한 에바를 가난한 자에게 좀 있으니까 장사를 할까? 부자들이 좀 있으니까 장사를 할까 아닙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삼켰냐면 한 에바의 에바 안쪽에다가 테를 하나 더 둘렀는 거야. 밑바닥에 하나 더 대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 10분의 8이나 10분의 9만 부주도 그러니까 곡식을 작게 주고 한 에바를 팔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세겔을 아유 왜 들고 있냐 내가. 그 다음에 세겔은 여러분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한 세겔이 11.4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1.4쯤 될 겁니다. 얼마든지 간에 11.4g.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요 정확한 은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팔 저울 같은 게 있다 치십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주고 받을 돈에 해당하는 에바를 세켈을 여기에 하나 놨는 겁니다. 한 세겔짜리를 여기에 하나 놨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3개를 받아야 되면 10개를 여기에 놨는 겁니다. 됐나? 그리고 지가 물건을 사갈 사람이 가지고 온 은덩어리들을, 크고 작은 은덩어리들을 여기에 딱 얹으면 무게가 똑같아지면 그거를 가져가면 됩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니까 은덩어리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눈깔이 조그만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쪽에서 세게를 크게 하면 어째 되겠노? 일마가 더 많이 얹어야 돼. 그래서 물건은 조금 주고 돈은 많이 받는 정책. 이게 무슨 정책이지? 사기꾼 정책이지 뭐야? 이 사기 쳐가지고 돈을 벌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대가리를 바짝 돌린 게 뭐냐? 에바는 뭐하게 하고? 작게 하고, 세겔은 뭐하게 하고? 크게 늘려서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제약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넣은 가난한 자를 삼키는 거야. 그 안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세 번째 제가 나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게 이제 힘없고 가난한 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점점 돈이 많아지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겠지요. 요렇게 된 사람들을 나중에 뭐 고리대금으로 또 빌려주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뭐 하더란 말입니까? 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모스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맞지요? 여기에 또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는 2장 6절에는 뭐 하기만 합니까? 팔고, 여기 8장에는 뭐 합니까? 사고. 그 팔고 사고니까 뭡니까? 매매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신매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사가지고, 이게 뭐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 못 갚으면 사가지고 또 여러분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되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하고 뭐가 달라? 아니 모압하고 뭐가 다르고 암몬하고 뭐가 다르는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면 그 받은 복으로 가난한 자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더해주고
오래 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신데,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에바 확 줄여보고, 표 안 나게 안쪽을 줄이고, 세겔 늘려서 사기쳐서 부자 됐습니다. 그 돈 가지고 사람 사고 팔고, 거기 이윤 남겼습니다. 사람의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가 뭡니까, 장로님? 마팔. 응? 마팔. 마팔. 마팔이 뭐냐면, 그게 이제, 나팔입니다, 나팔. 기본형 한번 보십시오. 기본형이 나팔로 돼 있지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밀은 뭐요? 너무 많은 바르. 걸 요구했나? 마르? 바르. 바르.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바르입니다. 그러면, 바르가 밀이잖아요. 나팔, 떨어진 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채를 가지고, 타작할 때에 채를 가지고 까불면, 쭉정이는 여러분, 바깥으로 밀려가가지고 뒷바람에 불기 때문에 밀려나가 앞 떨어질 거 아니야. 알갱이는 체질한 사람 쪽으로 기어들어오거든요. 그 어릴 때 오줌 싸면 채 아이가 이것 가지고 맞바람 해가지고 이렇게 채면 잘 까부는 사람은 막 진짜 높이 까붑니다. 여러분. 못 까부는 게 따라하다가 다 엎어버리고. 그럼 이렇게 막 까불면, 스냅 사용해가 까불면 바람이 뒤에서 불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진 밀, 가라진 밀입니다. 여러분. 쭉쟁이 밀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안에 있는 밀하고 섞어 팔더라는 겁니다. 요즘 과일집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딸기 막 반지리한 것들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샀더니 막 밑에는 다 썩었더라. 이런 겁니다. 혹시 갈집 하는 사람 있나? 있어도 할 수 없고 정신 차리라 이것들아. 이 듣는 사람 중에서 갈집 하는 사람 있나? 정신 차리라 해요. 썩은 거는 버리고 집 묻고 깨끗한 거 팔고.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니까 아모스한테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하자.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은 자기 영광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영광이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보다 높은 분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맹세는 자기의 뜻이 변치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한다 했지요. 그래서 이거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네가 아모스 네가 중보하고 말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딱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니 즉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말은 기억만 하고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너 이제 터져야 되겠다. 아모스가 여러분 결국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호세아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아모스는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의에 하나님 봤을 때 너는 터질 수밖에 없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나은 걸 주셨다면 가난한 자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어제 내가 세웠다고 해서 오늘 세워지지는 않지만은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복을 주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딱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날에 업그레이드 되고 그 날에 터져서 밑으로 기 내려가는 놈이 있고 복을 받아서 위로 기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게 되기를 축복. 요게 나는 키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못 올라간다. 요게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으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8절부터 심판이 나오겠지요. 구체적인 첫 번째 심판입니다. 8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이 뭐하지 않겠으며 떨지 않겠으며. 뜬다가 뭡니까? 라가즈. 어? 라가즈. 라가지. 라가즈가 떨다, 흔들리다, 경노하다, 요동하다. 떨다 흔들리다 아닙니까? 땅이 떨고 흔들리니까 이게 뭐야? 지진이네, 지진.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님. 마이크 가지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진 전 2년에 두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진 전 2년에 받은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도 지진에 대한 소개가 한 두 번 더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심판하신 게, 여호와의 날로 심판하신 게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한 날이 아니었고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몇 가지로 치셨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첫 번째 심판은 지진이었습니다.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땅이 시절이 막 요거 뛰라고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진의 피해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울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이래 돼 있거든요. 보통 강이 여러분 나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원어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에오르, 예오르, 예오르가 써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은 이스라엘의 그 이렇게 뭐라 하지요? 이 강하고 좀 틀립니다. 이스라엘의 주로 강들은 내가 와디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지요? 평소에 이제 푹 파져 있다가 비 오면 우기 때에 이렇게 잠깐 있다가 마는 거고요. 애굽의 나일강은 여러분 6,000km인데 그 크루즈 떠다닙니다. 지금도.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일강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뭐 가봤거든요. 그 진짜 크루즈 떠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류로 가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상류지요. 하류로 가면서 하류 제일 끝부분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인데요. 전도서 11장 1절 할 때 내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네 식물을 뭐 물 위에 던져라, 뭐 7이나 8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내가 애굽의 파종법이 되지요. 애굽에 여러분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나일강이 하류로 가면서 범람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드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 땅이 나일강이 홍수 때에 하류로 가면서 범람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모든 땅들을 전부 덮어버리거든요. 그때 상류에다가 씨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논, 네 논 없이 그냥 씨 한 바가지씩 들고 가서 다 부푸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물이 범람하면서 파종이 되시거든요. 그게 애굽의 파종법이라면 나일강의 범람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흔드는데 뭐 4.몇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일강이 홍수 때 범람할 정도로 흔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같은 말이에요. 애굽의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애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홍수 때가 되면 아니면 우기 때가 되면 나일강이 뭐 바닷물이 흔들리듯이 이렇게 파도 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지자리로 깔아앉을 것이다 말입니다. 마치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지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5.8 지진 왔을 때 포항인가 뭐 경주인가 거기 포항 사람들은 땅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는데 빠박 이런 거. 유 목사님 있잖아요. 유 목사님 평소에 이제
주여 뭐 이 땅을 위해서 흘릴 피가 필요하거든 내 피 써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그 지진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그 기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그 지진의 진원지 쪽에 있으니까 너무 무섭더랍니다. 나도 그때 기억나는데 물고기 어항에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걸 봤습니다. 얼른 닦았습니다. 5.8도 걸었는데 여러분 나일강이 범람할 때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대낮이 여러분 원어에 정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해가 이렇게 높이 떠 있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발휘해야 될 정오에 해가 뭐하게 만들겠다?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백주 대낮에 이런 말 하잖아요. 백주 가장 밝아야 될 타이밍에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일단은 사람이 공포스럽겠지요. 그 다음에는 얼어 죽겠지요. 흑암지향 때 여러분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해가 안 뜨면 여러분 해가 안 뜬 상태로 며칠 가쁘면요 사람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나는 추운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 방에 오면 사람들이 다 찜질방이라 하는데 뭐 찜질방이라 하기나 말고 우리 집사람이 오면 계속 벗습니다. 여러분 벗기나 말기나 내 중심이다 이러고 아니 왜냐하면 내 방이니까. 근데 1도 낮췄습니다. 작년에 하도 사람들이 와가 덥다 하길래 배려 차원에서 26도에서 25도로 낮췄습니다. 난 진짜 추운 거 싫어. 추운 게 싫어. 추운 거 싫어. 어쨌든 여러분 흑암지향이니까 춥습니다. 여러분 해가 안 뜨니까. 그 다음에 해하고 상관이 있는 모든 식물들은요 얼어 죽고 광합선 안 되고 말라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지 하나님 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복이 안 부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계속 치고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땀으로 사는데 하나님 계속 치고 거기 망하는 놈이다. 뭐 망하는 놈이 따로 있는 줄 아나. 더 느껴봐. 자, 세 번째까지 심판이 나왔지요. 첫 번째 심판 뭐디? 지진. 두 번째 뭐디? 흑암. 세 번째 뭐디? 이제 세 번째네. 세 번째. 너희 절기를 뭐로?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게 하며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하게 하며 지켜봐.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10절을 잘 풀려면 이 결국을 잘 풀어야 10절이 풀립니다. 끝을 잘 풀어야 됩니다. 결국은요 장로님 아리트는요 마지막 끝 결말 마지막 끝입니다. 끝. 그래서 결국은 가면 안 되고요 끝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끝은 뭐같이 되리라? 아니. 끝은 공고한 날이니까 키나 캐가 붙을 거고 같이 케욤 마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케욤 마르면 여러분 캐가 같이 가고 요음은 날이거든요. 그러면 마르는 마라거든요. 마라가 사람한테 적용될 때는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네 끝이. 그럼 네 끝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끝이 괴로운 날같이 될 것이다. 이 괴로운 날이 뭐냐? 3절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울고 또 웃잔다 했노? 그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시체를 버린다 했지요. 그거를 지금 이제
여호와의 날의 끝부분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이해가 왔나? 그러면 요게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고 앞을 다시 돌아와서 풀면 됩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밖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데 이게 축제 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이 만들어낸 절기가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의 날에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절기 때에 불러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불렀던 모든 노래가 초상집에 부르는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애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표시할 때에 굵은 배를 입고 허리에 배를 딩기고 그 다음에 머리를 대머리같이 하고 아니면 밀고 그 다음에 뭐 잿더미 위에 앉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끝이 괴로움의 날같이 될 것이다. 즉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기 때고 평소 때고 그냥 슬픔에 쩔여서 살 것이다.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됐나 안 됐나? 남유다는 회복이 됐나 안 됐나? 남유다는 70년의 세월 동안 터지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회복이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심판 됐지요? 네 번째 심판은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 전체 기간 동안에 있을 일입니다. 됐지요? 네 번째 심판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기근은 굶주림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주림이라는 말이면 우리 생각에 전쟁이 나가지고 굶주리는구나. 왜냐하면 전쟁 때는 성 안에 논밭이 성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을 너무 크게 쌓을 수는 없으니까 성 안에 집들만 짓고요. 논밭은 성 밖에 있습니다. 근데 저기 성 밖을 둘러싸버리면 밖으로 나가서 이게 농작물을 못 거두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애를 잡먹고 이런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기근 아니면 실제로 비가 안 와서 생기는 기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근을 보내겠다 하니까 비가 안 오거나 전쟁이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물론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무슨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느껴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많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날이 됐을 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요거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금송아지 섬긴 데 대한 벌인가? 우리가 바알 섬긴 데 대한 벌인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심판을 받는 건가? 가난한 자를 삼킨 것에 대한 심판인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계속 떠들어 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심판이 쏟아질 때에 아모스가 지진이 일어난다더니 진짜 지진이 일어나네. 이 예언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벌써 그 전에 아모스의 설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모스가 해가 어두워진다더니 진짜 해가 어두워지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더니 진짜 쳐들어오네. 코로나 끝났습니다. 기침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됐다 이거.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 이래 됐어. 최 장로님 뭐라 했어? 기침 2번 하고 이자 붙다 야. 내가 끝에 뭐라 했어 방금? 다 기절했나? 안 듣고 있었나? 뭐라고?
그래. 아모스의 말대로 진짜 쳐들어왔네.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찾아가느냐? 선지자 찾아가는 게 말씀 찾아가는 거지. 교사 찾아가는 게 말씀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 에스라 같은 모세오경에 깬 찬 사람이 있으면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 이런 것 가지고 설명했을 겁니다. 벌써 너 쟤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예언돼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받아서 해결책을 줬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오늘 당장의 여호와의 날이 끝나진 않겠지만은 네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살려줄지 살 길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이든 노고스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의식 있는 것들이 막 동서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저 지중해로 막 뛰댕기면서 남북으로 뛰댕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마지 못하리니 얻지 못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전 심판 기간에 말씀을 안 해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주신 벌입니다. 뭐가 복이냐?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다. 옛날에 천주교 수사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에 어디 동네 쪽에서 집회를 갔는데 꼭 어떤 사람이 나 좀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입시다. 그러고 이제 만났더니 자기가 선지자란다. 천주교 수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수사가 뭐요? 수사관이요. 그랬더니 그 뭐 신부 수컷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떻게 당신이 개신교로 왔냐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장대 높이 뛰기를 한 것 같으대. 자기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달아 본 거야. 그래서 집안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생각에 장대 높이 뛰기 있잖아요. 우다다다다 뛰가가지고 거기서 넘어와가지고 복음이 있을 줄 알고 개신교로 왔다는 거야. 왔더니 자기 너무 슬픈 게 기독교에도 복음을 내가 깨달은 만큼도 복음을 못 들었다. 그 이제 내가 그때 구속사를 설교해 놓으니까 구속사가 복음 덩어리잖아요. 지나가는 복음이잖아요.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날 이때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리로 넘어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하면 1만 대 걸리고 저 설교 식당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뭐 아까 딸기 그거 이런 거 설교 이런 하고 뭐 술 팔고 이런 거 설교 뭐 합니다, 여러분. 뭐 설교하면 뭐 장로한테 걸리고 집사한테 걸리고 뭐 요새 술 처먹고 이런 거 설교하면 목사도 술 먹고 하는데 다 걸립니다,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 그냥 좋은 본문 골라가지고 그것과 좋은 소리 해야 그냥 행복하게 한 달이 가고 뭐 이렇게 삽니다. 목사들이 겁이 나서 설교하는 줄 아나. 성도 갈바고 봐서 자빨 이런 소리 잘 못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공산당 이런 소리 잘 못합니다, 여러분. 빌어먹을 놈들. 뭐 하다가 빌어먹을 놈들까지 났지. 나는 공산당 싫어.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녔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벌이다. 하나. 그 뒷절 한번 봐봐.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 가장 생기가 있어야 될 젊은이들도 그 영의 말씀을 못 먹어서 심판 때니까 심판으로 망하더라는 거예요. 헤어나와야 되는데 일어날 길이 선지자한테 있고 일어나야 될 길이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진짜 에스라 같은 교사한테 있는데 로고스의 말씀도 못 듣고 레마의 말씀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2장에도 여러분 계속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그 나라 선지자들을 입 다물으라 해보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파송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시부리던 7장에서 또 입 다물으라 하죠. 그러니까 절기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지 마라 하지. 왜? 걸리는 거야. 자꾸 찔리는 거야. 자꾸. 그 벌로 준 게 뭐냐? 그래 좋다. 내가 예를 들어 지진으로 치고 흑암으로 치고 그 다음 전쟁으로 칠 때에 말씀을 한번 안 주볼게. 요게 네 번째 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선지자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지막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절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런 가난한 자를 삼킨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데요.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라는 말은 제다나 그 단이 아니고요. 단 지파의 단을 이야기합니다.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내가 그 바알 신전이 있었다고 5장인가 설교할 때 했지요. 베델과 부엘세바 지적했잖아요. 거기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위하는 것은 어떤 신을 섬기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게 봐.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은요 금송아지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번역을 하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두고 맹세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는 엎드려지고 다시 못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었지 다 금송아지를 두고 맹세하거나 그 바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 힘으로 사기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터져서 망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는 못 일어난다. 그럼 궁극적으로 왜 가난한 자를 삼켰느냐?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막 열매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라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고 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성경적 사고가 생기고 사상이 생기고 그래서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고 복이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이 멀어지면서 점점 여러분 내가 세상 닮아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그냥 내가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터지고 사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말씀을 잡으려 하면 안 들립니다.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와의 날에는 선지자를 숨깁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교사를 숨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4가지 죄와 4가지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주시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또 세우면서 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롱런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인도하는 사람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신매매도 했고 저울도 속였고 밀을 섞어 팔기도 했고 하나님의 절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은 이 모든 죄들을 한마디로 줄이라면 가난한 자를 삼키는 것이요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인데, 이런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관점에서 가난한 자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아비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고 돕고 돌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날이 됐을 때 한 단계 올라가는 복을 받고 또 여호와의 날이 됐을 때 한 단계 올라가는 복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4번째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풀어지는 삶이 있게 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4가지 죄와 또 이스라엘의 4가지 심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국은 한마디로 친다면 가난한 자를 삼킨 것이라고 하셨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가난한 자를 삼키지 아니하고 힘없는 자를 삼키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세우고 힘없는 자를 돕는 자로 살아가다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는 복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 되어주시고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또 어질수록 조사가 세워지고